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유대교 회당 안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회당 안에는 두 종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시선은 서로 많이 달랐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 회당 안인데 그 한 회당 안에서도 이렇게 매우 다른 두 시선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먼저 2절을 보셨습니다마는 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나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셨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엿보고 주시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항상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눈이었고 또 교만한 눈이지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눈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회당 안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들은 율법을 공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죄된 본성과도 같은 이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우리의 이 육체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아요.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 그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하는데 자기들보다 이 예수를 더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마 창피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들이 이리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그런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도전하시죠.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스스로 판단해봐라, 도전하십니다. 정말 그 시선이 맞는가, 정말 한 회당 안에서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예배당에서. 그런데 이 한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시선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교우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교우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시선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눈, 그런 시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정말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시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이미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회당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불편한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 앞자리나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쪽에 앉아 있는 그를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일어나 가운데로 와라.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성전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그는 다른 교인들은 무시했을 것이고 그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혼자 그 외로운 고통과 그 힘든 부분을 다른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그 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바로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도 바로 그렇게 홀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한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그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눈을 감고 예수님의 눈을 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성전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안고 힘겹게 서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아직 우리 교회가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또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손 잡아주는 그 따뜻한 눈길,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식상한 겉면의 말보다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담긴 이 눈빛 하나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눈만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격려의 시선들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살피다 보면 그런 바램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만 마음속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차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보시는 그분의 시선은 어땠나?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본래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 관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요,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까? 우리를 경멸하셨나요? 우리를 정죄하셨나요? 우리를 판단하셨나요? 우리를 무시하셨나요? 우리를 원수로 보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은 참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만 살려고 했고, 종종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악을 행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눈은 정말 진노하시는 눈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온 그분의 눈이, 시선이 막 경멸하거나 원수처럼 보는 눈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그 분노하셨던 그 눈조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때때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멸의 눈으로, 경멸의 시선으로, 정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은 결코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또 지금도 받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적어도 바리새인의 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밉고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볼 때에 긍휼의 눈으로, 용서와 자비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셨고 자비와 용서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눈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비록 때로는 그렇게 밉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시선처럼 자비와 용서의 시선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작은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왜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눈, 상처를 주는 눈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쉬웠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도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많이 어렵고 순간순간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리새인의 눈을 감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비유를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본다면 여러분, 몸에는 이 눈도 있고 손도 있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눈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분은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분의 시선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고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떡을 나누셨던 그분의 사랑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이렇게 주님의 눈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에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죠. 성찬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죄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당신의 몸을 뚝 떼어 주셨어요. 먹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렇게 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인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뭐 차갑다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잘 움직이지 못하실 때 주변에서 그것을 아시는 교인분들께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돌아가면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때로는 마켓도 들러주시기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분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그때의 교인분들의 배려와 사랑에 너무 고맙고 또 여전히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듣고 있던 저와 제 아내도 함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지금 ICU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순번을 정해서 늘 지켜주고 옆에서 함께 대화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신의 삶이 바쁘지 않아서인가요? 자신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달을 목회했어요. 벌써 2달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2달 됐는데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다 생각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뵐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참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참 신실하게 주 앞에 충성하시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시려고 하는 모습에 때때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충성하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닮은 따뜻한 이야기들도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였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 안에서조차 교인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을 뻗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이곳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